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을 겸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그 편지를 우리가 이 시간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보낸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보내진 것으로 우리가 수신자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한 것이 지금 이 시대 주께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위로하는 것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이 편지를 쓰는 그때 그 심정을 종에게 그대로 전이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게 하시고 그 아멘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아주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 이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러는데 그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그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였는 것, 그 이야기를 환원을 시키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나 참 고맙다. 우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당하였는데, 자기 동족들한테 당하였는데, 너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너희 동족들에게 우리가 당한 그대로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억수로 기쁘다. 이건 누가 들을 것 같으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때문에 쫓겨다니고 핍박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복음이 다르고 이방인의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의 예수가 다르고 이방인의 예수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는 똑같은 예수예요. 한 예수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똑같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 한 통속이야. 똑같은 그 종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분리가 되잖아요.
너희와 저희가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흔히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잘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하나님께서 던진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 되게 잔인한 분이죠. 그 아이들 잘 놀고 있는데 거기다 폭탄 던지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보지 말고 그건 없어져야 될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저 김정의 그 북한 국민들 말고 김정의가 살고 있는 거기에다 폭탄 탁 던질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시원하겠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거 말고, 원래 정치하는 후에 집단들이 나빠서 그렇지, 백성들이야. 다 똑같아요, 백성들이야. 왜 정치하는 그 두뇌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지.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부터 왔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봐요.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가 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바라바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자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그들의 그 잘못을 고발할 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애통이 일어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와 저희를 확 갈라내는 일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놀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원수같이요. 같이 놀고 있을 때는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잖아요. 네 편 내 편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적대 행위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유유상종하게 돼 있어요. 같은 뼈끼리 같이 놀고 싶어 하지 나와 너희가 달라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공격 대상이 돼 버려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죄인의 본성이. 그게 나와 다름을 인간들은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제 나와 너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부류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부류가 있고 그 믿지 않는 이 부류들이 누구였느냐? 유대교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 그럼 유대교는 알다시피 뭐 하냐면은 율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를. 그게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로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렇게 착하게 산 것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착하게 산 거,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들을 본받으라 해요. 그런데 천국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은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에서 더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상품 이런 가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리새인 의와 다른 의가 있어야 돼. 다른 의가. 그러면 인간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최고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인데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그 의인데 근데 그 의보다 더 나은 그 의와 다른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의가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선생 노릇하고 랍비라 칭하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기득권층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의를 의라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그 기득권이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기득권이. 그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기득권을 쉬운 얘기로 밥그릇을 빼앗는데 인간은 밥그릇을 두면은 개예요, 개. 개들 보세요. 밥그릇 참 뺏어갈 것 같으면 밥그릇 앞에 너 나가 있다 없다? 없죠. 서로 으르렁거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 그 유대교 안에 있어 율법의 의는 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자 그들의 의가 아닐 것 같으면 이게 백성들한테 먹히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이 설거지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직장을. 그 직장 잃어버리는데 그걸 가만둘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똑같아. 좌우지간 이거는 이 집단들은 좌우지간 선수들을 빌며 양벌이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을 호요시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걸 손본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데모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기득권층들은 뭐 하냐. 거기에 자기들의 그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이 손해가 끼치는 이것일 것 같으면 용서하지 못해요. 가만두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거될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거당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득권층들에게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상자에 앉아가지고서 권세 노름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 의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깨버리니까 그거를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일이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나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교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는데 그 쫓겨난 자들이 지금 뭐냐 산지자망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바울은 사도의 대표례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서신서에 나타나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또 기득권층들이 있겠어요? 있죠. 기득권층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유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어. 근데 너희들이 저 유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본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그 얘기는 유대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기쁘지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싫은 것이고, 목사가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에는 어떤 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십자가 도라 그래요? 도가 무슨 도예요? 길도자예요, 길도자. 길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다니까. 십자가 도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 도에 그 가는 길을 잘 따라갈 것 같으면은 박수 쳐주지요. 근데 자꾸만 이탈을 내. 그럼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 승질나지. 그게 아니라고. 목사가 소리칠 때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지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로가 이탈됐어요. 경로가 이탈. 그 내비게이션에 경로 이탈됐다는 소리가 언제까지 해요? 돌아오면 안 하잖아. 경로 이탈됐다고 끄지 말고.
경로가 이탈됐다 그러잖아요. 경로가 이탈됐어요. 경로가 이탈됐어요. 그건 경로 이탈됐다고 사인을 보내는 건 돌아오라는 소리잖아. 돌아오라는 소리. 돌아오면 조용해요, 걔가. 걔도 이탈만 되면 난리를 친다니까. 잠도 안 자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있어.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줬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사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 길을 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는 그게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얘기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시퀀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갈라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궁창 인물과 아랫물이 같이 갈라지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이게 첫째 창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창조가 뭐냐? 채워지는 창조예요. 채워지는 창조. 그래서 창조의 사역이 그것이 우리 구원과 이렇게 연관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세례로. 두 가지 세례는 두 창조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죠. 물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죠? 죽이는 것. 죄 아래에 있던 자를 빼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와 같은 것들이에요. 갈라내는 창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에클레시아 이 얘기는 건 뭐냐? 빼냈다는 얘기예요. 빼냈다. 이걸 구약에서는 출애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 가가지고서 그들을 뭐하냐?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빼내는 거예요. 광야로. 왜 광야로 빼내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자들을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디를 빼내느냐? 교회로 빼낸 거예요. 교회로 빼냈다네요. 교회로.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애굽에서 잘 믿게 하면 되지. 꼭 굳이 빼내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빼내는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서정이 뭐냐?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가 먼저 뭐하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를 그대로 하나님 쓰지를 않아요. 제가 아담을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은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가지고서 뭘 먹으라 그래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래요. 생명과. 그러니까 아담 속에 생명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들을 담으려면은 우리가 원래 뭐 하냐면 주인이 있어. 우리 주인이 있었다고. 그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라니까. 원래 볼 것 같으면은, 저 등기부등본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 집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집인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오래 점거하면 지 땅인 줄 알고 있다니까. 어느 날 주인이 가가지고서 이 땅 내 땅이라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마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뭐 30년 점유를 할 것 같으면은 네 거라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뭘 해주겠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조상 땅 찾기 그거 하잖아요. 그죠? 조상 땅 찾기. 그런 거 하듯이 조상 땅을 찾는다 이 얘기는 수십 년 지났는데 그 땅이 맞을 것 같으면 찾아주는 그게 있잖아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땅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담고자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귀라는 놈이 더욱 담고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을 뭐하냐? 새롭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게, 창조를 하려면 뭐하냐? 죽였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있던 자들을 애굽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빼낸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계시를 안 해줘요. 광야에 와서 계시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읽고 나가지고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옛사람은 제거당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체험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거치는 거, 홍해에서 애굽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79년도에 사우디에 가서 있을 때에 홍해에 가가지고 수영다고 했다니까. 홍해가 뜻이 뭐예요? 그럼 바다가 진짜 붉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뭐 붉어? 이상해요? 홍해라 그러니까 붉은 바다 같아 보여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의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게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 그러는 거예요. 피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가가지고 피바다다 생각하지 마세요. 피바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뭐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 그것도 잘 보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거 모습입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에요? 아니죠. 애굽의 사람, 그 사람 그대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세상 사람이 지금 우리 똑같아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하는 게.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와야 돼요? 너 새 사람 아닌데. 너 새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은 뭘 담으려고 그러느냐? 옛 피조물은 누구를 담고 있었고 마귀를 담고 있었고,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담아야 되고 예수를 담아. 그러니까 예수를 담는 이 일들을 하는 게 이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그 예수를 담는 그 일이 광야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경을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말씀이신. 또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니까 그들에게 뭐를 줘요? 말씀을 주지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을 담는 그 상자가 뭐예요? 법궤잖아요. 법궤. 이 법궤를 메고 어디로 가요? 법궤를 메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죠. 그죠? 이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법궤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 혼자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법궤가 어디로 꺼내냐? 약속의 땅으로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말씀을 줘가 그 말씀이 뭐하냐?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인데,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 그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거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빼내놓을 것 같으면 거기다 뭐를 담느냐?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역사를 한다. 역사가 뭐예요? 역도 드는 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 이걸 다름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름질. 말씀이 다름질을 하면은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잠깐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묘목이 딱 싹을 내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 씨가 담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과 씨 속에 농부는 사과 씨를 심었어요. 씨를 얻고자 하며요? 사과를 얻고자 하며요? 사과를 얻고자 함이죠. 그럼 사과를 얻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 씨가 그 사과를 얻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이 씨 속에 다 담겨 있겠지요. 그럼 먼저 뭐 해요? 씨가 죽어야지. 씨가 죽고 새로운 싹을 내야 되지. 그럼 그 싹이 나가지고 이것이 뭐가 되냐? 나무가 돼서 가지를 뻗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하잖아요. 씨 속에 거기 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또 우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씨를 우리 속에 쑥 심어놨어. 예수라는 씨를 심어놨어. 그럼 그 씨가, 예수라는 씨가 살려면은 씨는 흙이라는 토양을 먹고서 그 새로운 생명을 키워나는데 예수라는 씨는 우리라는 토양을 먹고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 몸뚱이가 양분 제공하는 것이 돼버려. 그걸 먹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걸어가게 돼 있어. 그대로 담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아를 낳았는데 그 최성원 집사님의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날 때 기뻐요? 최성원의 모습이 드러나야 기쁘죠. 김수범의 모습이 드러나면 좋아요? 안 되겠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명이 그렇다니까. 생명은 이것은 그건 옛날 그래서 시도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같아. 이 말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를 주관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객관적 진리를 믿는 것이고 생활은 객관적 진리를 주관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 진리가 뭐예요? 예수지, 예수.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 이럴 것 같으면은 추사이니까 그 예수를 뭐에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아심은 언제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죠. 의롭다 하시고, 의로워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들을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화로움은 어디예요? 장차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뭐 하느냐? 의롭다 여기심을 입고 사는 속에 의롭다 여기심은.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이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게 이걸 가지고 사는데 방해꾼들이 있어. 이걸 방해하는 꾼들이 있다니까. 그 방해꾼이 누구냐?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이방 나라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자칭 자기들이 신앙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다니까. 신앙이 있다니까.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신은 가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도 가짜듯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다 치고 먼저 치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받은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너희 속에 뭐냐? 우상들을 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우상들이 제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전부 다 목사에다 내가 빌고 막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빌었어.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이상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계속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계속 신이라고 빌고 있던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을 가만두겠어요? 혼내겠어요?
지금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똑같은 그 전철을 밟고 있잖아. 전철을 밟고 있잖아. 그러면은 유대 지역에서 누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하더라? 핍박을 했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그대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하고 있어. 그 동족들한테. 자기들하고 그 옛날에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 만나고 나가지고 다르니까 난 이 신하고 안 논다. 나는 새로운 신하고 같이 있을게.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있던 이 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항상 누가 공격을 하느냐? 같이 친구라고 하던 자들이 지하고 안 놀면 공격을 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부 율법 아래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비나이다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우리 모두가 애국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뭐 한다? 그런 거 딱 해놓잖아. 식당만 해올 것 같으면 창대하리라. 창대가 안 돼 지금은. 저전 그런 거 놓고 했잖아요. 그게 신앙이라 했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알고 보니까 세원하게 복음을 받고 보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아니더라니까. 순복음교회 같이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든지 잘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런 데 가가지고서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눈에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가지고서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단 이랬죠. 네 어디서 왔는데? 네 어느 신학 출신인데? 그 얘기를 하지. 사도들이 그랬다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임함을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니까 대반의 그 뭐냐 대세상 그룹들이 그 지도층들이 붙잡아가지고 네 어디서 배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조선시대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뭐 하냐? 대원군이 뭐 했어요? 세국정책을 했죠. 세국정책이 뭐예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잠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세국정책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그런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들을 놓기 싫었을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조폭들 보내가지고서 핍박을 하고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놈들은 우리만 핍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를 떠나가지고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을 것 같으면 지 나와버리가 아니잖아. 그럼 이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전하든 말든 상관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사상. 그게 유대인들은 뭐하냐? 하나님을 뭐하냐?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응?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래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복음이 있는데 누가 내 같은 거 복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사람 싫어한다니까.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혼자서 와 이렇게 군계 일학으로 내가 딱 서가지고 있었는데 옆에서 내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하느냐 쏠리잖아요. 늘 똑같은 사람들 보면은 질릴 수가 있어. 그 새로운 장동보이가 옆에 올 것 같으면 확 쏠릴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 뿔따고 나지. 뺏기기 싫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복음이 중요하냐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람들이 내 아래에다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이 인간 이 심리라는 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게 특징.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기는 커녕 뭐 하냐? 저 이다이대 가지 말아라. 이다이다.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 왜 그러냐?
자기가 그 기득권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층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하고 다름으로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교인들을 빼내가면 이단 돼버려요. 자기하고 다른 걸 전해도 자기 교인들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기 교인만 건드렸다 그러면 뭐 하냐? 이단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가지고서 지금 그 이름 내가 밝힌다. 우정교회. 우정교회에 있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서 말이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더니까 세상에 그 우정교회 목사가 그 전도사를 보냈더라니까. 파송을 했더라니까. 와가지고 저 이단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 그 전도사도 죽을 지경이라. 그래 와가지고서 내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 근데 왜 왔어요? 담임 목사가 가라 그래가지고. 왜 가라 그랬는데 그게 자기들 교인들이 왔으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단 됐다니까. 그럼 제일 한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웃교회 교회는 빼내오면 안 돼.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아는 복음을 가지고서 기득권층으로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 이 유대인들, 유대 사상이 유대 사상. 그러나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을 같으면은 그러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이 그런 사고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 하고? 쇠하고. 누구는 흥하고? 예수는 흥하고. 그럼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세죠. 그래서 자기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없어.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 소리. 소리는 그냥 전달해 주면 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전부 누구한테 보내냐? 예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분 믿어라. 나는 아니고 저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해도 저분은 흥해야 된다. 이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조직이 커지고 어떤 교회가 커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으면은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으면 그걸 감사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나와바리에 그거는 자기들 터치 안 해도 되는데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 전해진 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냐 이방 세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 조폭들 파송해가지고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억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와,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내하고 같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선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똑같은 그 길을 잘 갈 것 같으면은 박수를 쳐주지요. 근데 장선의 언약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있다 볼 것 같으면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욕먹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 욕을 들어먹는다 할 것 같으면 저는 배시시 웃지요. 왜? 나만 욕먹기 싫잖아. 왜?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고난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도 담겨 있다니까. 이걸 편식하듯이 빼내면 안 돼.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존의 세력으로부터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욕을 먹게 돼 있다니까. 그래야 그게 진짜라니까, 진짜. 너 나 다 옳다 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존의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 여기에 엄청난 저항들이 따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 걸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3주간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막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데살로니가에도 터줏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터줏대감이 있죠.
그들이 뭐 하느냐? 저 예수의 애들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반대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에 서양 귀신 씌웠다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반대했냐고. 서양 귀신 씌웠다 그래. 예수 귀신 씌웠다 이래가지고서 항상 토착 세력들은 그걸 반대를 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서. 근데 복음은 반드시 기득권층을 뭐 하냐? 죄로 규정을 하고 악으로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서 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빼내는 일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겪는 그것들 그대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뭐가 됐다?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본받는 자가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뭐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그 실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동족들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은 저 일찍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 유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또 그렇게 똑같이 당한 거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당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만약의 경우에 바울이 가까이 저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환영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바울이 비상 걸리죠. 이거 뭐 이런 게 있냐 이렇게 하죠. 근데 바울이 전한 것 같이 똑같은 그 복음을 전했더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그것을 줌을 확 당겨가지고 지금 2000년 후로 이렇게 당겨놨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그럼 지금도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지금도 뭐냐? 기득권층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가 기득권층들이 있겠죠. 그럼 그 기득권층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득권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득권층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더 월등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표방하는 게 그잖아요. 미리 성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룩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들이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상관없는 거룩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결국 뭐냐? 인간의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착하게 살면 그게 마치 거룩한 것으로 가르치잖아.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교회는 다 그걸 거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화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화 자체가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착하게 사는 게 성화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성화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얘기는 온전하신 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온전이고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인데 한국 교회는 온전한 분 안에 거하고 거룩한 분 안에 거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뭐를 거룩을 만들어내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지금 만들어내봐야 뭐냐?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룩해요? 거룩이 되려면은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을 보내서 너희들 스스로는 거룩이 안 돼. 그래서 거룩한 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룩한 거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안에 강도가 있든 살인자가 있든 그 악당이 있어도 집행하는 그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는 그 안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발라진 피만 보고 넘어간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는 살인자도 있을 수 있어요. 악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 봤을 때는 뭐 하냐? 살인자, 악당들은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안 본다니까. 여러분들 도피성 제도를 볼 것 같으면 도피성에는 살인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 세계에 없는 걸 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신앙을,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것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걸 그걸 성화라 그러고 그걸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다 성화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게 성화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겠죠.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단이라고 매도를 해버리죠. 지금은 뭐 린치로 외부적으로 뭐 때리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깡패 동원하고 그러지 못해. 근데 말로 하죠, 말로. 저 이다이다, 저 삼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지금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대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전철. 그럼 바울은 또 누구 전철을 밟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전철을 밟는 것이죠. 그래,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레일 하나 다 깔아놨어. 천국 가는 레일을 깔아놨다니까. 그럼 천국은,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길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너 해 불러가지고 거기다 얹혀놓은 거예요. 얹혀놨어. 그럼 얘가 지가 가는 게 아니고 걔를 태워가는 거기에서 구루마가 있어. 구루마가. 그 성령이라고, 성령이. 그럼 성령이 그 구루마를 우리를 태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깔아놓은 그 레일, 예수라는 길, 그 레일을 캬 가고 있어요. 가다 볼 것 같으면 뭐하냐? 욕먹는 건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체휼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조롱당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핍박받았던 그 구조 속에 그대로 터널을 통과한다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터널을 지나갔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터널을 지나간다, 안 간다? 지나가게 돼 있죠. 구리 레일을 가려면은.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그래요. 응?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응?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러잖아. 그 바울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참 재밌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우리 자랑거리 아니냐? 자랑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도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바울이 당했던 그 바울이 걸어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너희들이 내 영광이다. 한마디 더 할 것 같으면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원들 보고 그러거 아니에요. 너희들 어디서 복음 들었냐 했을 때 누구 얘기하겠어요? 바울 얘기하겠죠. 그럼 바울은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실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가갔을 때 그냥 밥버러지 같이 내가 밥 얻어먹고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너희들한테 폐를 안 끼치고 내가 그렇게 해서 했잖아. 본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그 바울의 본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올바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가지고서 이건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내 면류가 이렇게 이 건방진 얘기가 아니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한테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다 따라할 것 같으면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똑같이 할 땐 좋잖아요. 그걸 안 따라하면 기분 나쁘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너희들이 내한테 멸류관이라는 게 내게 영광을 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고로한 신앙들이 결국은 바울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너희들이 이 복음 어디서 들었냐? 바울이 전해서 들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원래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가지고 이걸 빼내줬잖아요. 이제 응? 옛 언약이라는 곳에서 새 언약으로 빼내줬잖아요. 빼내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뭐 유유상종으로 모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냐. 그게 교회지요. 교회는 쉬운 얘기로 고향 까마귀들이 모인 곳이에요. 고향 까마귀들이. 미국에 가면은 교포들은 다 교회 다니잖아. 뭐 때문에 교회를 모인다? 고향 소식 듣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고향 소식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고향 소식. 왜? 고향 사람 만나니까. 낯선 곳에서 응? 고향 사람 만나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토속 언어를 할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미국 LA 갔는데 거기 가도 거시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나는 거시기가 아닌데 자기들끼리 거시기 하는 사람이 있지. 이선영 집사님 알지? 거시기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거시기는 거시기 학교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 만나면 좋지요. 거기 미국 사회 가도 전라도 파가 있고 경상도 파가 있고 다 파가 다 다르다니까. 겉으로는 다 한국 사람 같은데 가면 다 달라. 거시기 파가 있고 충청도 파가 있고 문디 파가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 유유상종하게 돼 있어. 이게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응?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기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어제 그저께 인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서 참 감사한 게 이분도 이렇게 뭐 영성훈련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담과 그 생기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걸 풀지를 못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 걸 탁 받은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풀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그 블로그 올려진 그 창세기 글을 전부 다 프린트를 했는데 2200페이지를 프린트했대. 2200페이지를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동안에 이 산재됐던 것들이 쫙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퍼즐이 하나 딱 맞춰지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어제도 그 전화하고 오늘 전화하고. 그래서 내가 책 있는 거 다 보내줬어. 예? 기뻐가지고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왜 기뻐하겠어요? 창세기 언약을 지금도 온다. 그 26일에 온다고 했다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계셔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앞에서 성부자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분이 계셔가지고서. 응? 아까 김학현 목사님 전화 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26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법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유유상종하고 은혜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유유상종하고. 근데 우린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공통 분모 안에서 유유상종할 것 같으면은 또 다른 우리는 뭐냐 한 그것이 되고 지체가 되겠죠. 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럼 서로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여러 목사님 많이 있는 데 가가지고서 우리는 거시기파가 있고 이렇게 막 문디파가 있듯이 창세된 언약파가 있을 것 같으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같이 교제할 것 같으면.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누가 창세된 언약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좋잖아요. 그냥 다 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아주.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아.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는가? 좌우지간 복음을 안다, 공유를 한다 했을 때는 진짜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특징이 특징.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이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 서울에서 저 구미에서 이렇게 말해 젊은 사람들이 이 복음 따라서 온다. 미국에서 이렇게 온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쌍팔년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 이게 제가 쌍팔년도는 옛날 쌍팔년도 말고 지금 말이 그렇다는 얘기. 신정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맞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 둘 이렇게 모으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 절대 이 복음 좋아하는 사람 많지가 않다고. 제가 늘 그래요. 11조라고 11조. 11조 구원이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각 지파 속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파 속에서. 예? 다 받는 게 아니고 지파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예?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11조 구원이라고 그런다. 11조 구원. 꼭 10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는 거. 그러한 그 빼내심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놀라워야죠. 놀라워야죠. 세상에. 예? 솔직히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인 것이지 이거 아닐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모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 그 길을 가고 있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말이죠. 조롱당할 때도 있고 그렇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감수를 해야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믿는 도리가 맞을 것 같으면은 객관적인 진리가 내 안에서 주관화 딱 됐다. 내 것으로 딱 인쳐졌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 믿어질 것 같으면. 맞습니까? 술라미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술라미의 그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해도 술라미의 마음속에서 신랑의 약속 하나가 확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약속 하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약속했어. 그분이 약속했어. 그분의 그 약속이 내 심장 속에 확 박혀 있어. 큐피드의 화살같이 박혀 있어. 이건 절대로 빼내지지 않아. 너희들 못 빼내.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건 당할 수는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빼내지.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뭐하고?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니까. 응? 우리가 믿는 도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그거로 신앙을 반석이라 그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지요.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란 이 복음이 창세전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그 일들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상황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들고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참여하는 거지. 이 복음의 내용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라니까. 이 복음의 엑기스고 요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2단이나 3단이 욕을 해도 그게 좌고면 할 것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술라미처럼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 알고 그건 게임 끝이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이 심어져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흔들린다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쫓아내도 안 나가야 돼. 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이 자칭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니들도 갈래?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니에로 가오니까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밖에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깨달음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최성원이 나가 해도 최성원이 뭐 해야 된다? 가기는 어디로 가? 그래야 돼. 왜?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그 재림신앙에 그들이 꼽혀가지고서 오로지 주님 언제 올까 그 열망하는 그 오매불망 주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 현실을 이겨내고 이러니까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그들도 겪고 있으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수없이 가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막아가지고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죠. 이거잖아. 우리 창세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미고 서울이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지금도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어디 와 있다? 여기 와 있지요. 알라스카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은 몸은 떨어져 보지도 못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만들었을 것 같으면 꼭 오겠지요. 그 알라스카 그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일날 오신다니까. 같이 동생하고 같이 온다니까. 뭐 때문에 오겠어요? 말씀 때문에 오죠. 말씀 때문에. 누구 만나러? 형제들 만나러. 이 복음 같이 나누는 형제들 보려고.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은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기를 복음을 자꾸 박수를 쳐준다 그래. 누가 예수 잘 믿을까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그 박수를 받고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박수를 쳐주든 안 주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게 믿음의 도리가 맞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깨달음을 줘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이거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고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 2단이 3단이 해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말씀이 복음이 같을 것 같으면 같은 결이고 같은 것이랄 것 같으면 흔들리지 말고 가야지. 그게 기쁨이지.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바울의 칭찬이겠어요? 예수님의 칭찬이겠어요? 예수님의 칭찬이지.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해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걸 전한 지 한 20년 됐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콧방귀도 뀌지 않아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았다니까. 골방에서 오로지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블로그의 글이라니까. 그 블로그의 글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그런 목사님도 그 블로그 글 때문에 만나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세례시내 건너자 그 글 때문에 지금 여기 꼽혀가지고 왔잖아. 진짜 세례시내 건너왔잖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우리 뭡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고 저 구미에 있는 분이고 이런 분들도 다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복음이 맞다고 하니까 와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뭐 그냥 한 식구 돼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서로 환영해야지. 서로. 왜? 희귀한 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창궐한 이런 때에 진짜 이 창세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지고서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진짜 육적인 형제보다 더 가까워야 돼요. 육적인 형제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육적인 형제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면 끝나지만은 영적인 형제는 100년이면 끝난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그럼 누가 더 중하겠어요? 영적인 형제들이 더 중하지. 그래서 육적인 형제들이 잤다 해도 영적인 형제들이 일한다 할 것 같으면 나 육적인 형제는 끊어버리고 영적인 형제를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이 가짐이 있어야지. 그게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서신서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땅에서 거주하려고 한 거예요. 땅에서 빼내려고 왔어요. 모세가 애굽에 간 것은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려고 왔어요. 빼내려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여기서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랬다? 빼내러 왔다? 그럼 여기서 잘 살게,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자로 말할 것 같으면 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왜? 돈을 주면 이 땅에 붙박이처럼 잘 사니까. 돈을 안 주고 뭘 주냐? 하늘의 걸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걸 주는데 그 하늘의 건 언제 주느냐? 땅에서 뽑혀 나올 때 하늘이 보인다니까. 땅에서 잘 되고 하면 하늘 절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 2장의 말씀이 아골 골짜기를 넣어놓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닥쳐가지고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지난번에 회복에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진짜가? 니 죽었다 살아난 게 맞나? 진짜가? 죽었다 살아 문턱까지 갔다 왔지. 이제 한번 두고 보면 알지. 삶이 방향이 확 달라질 거예요, 지금.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땅에서 뽑아냈잖아. 애굽에서 뽑아냈을 것 같으면 이제 하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놨어. 가는 길은 온리웨이야.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게 온리웨이라니까. 여러 길이 없어. 한 길밖에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면 길이 더 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는 여기 보세요. 상징적으로 만약에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넜다 할 것 같으면 얘를 배 타고 도망간다. 근데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넜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길을 냈어요. 길을 내고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없어져 버렸죠. 그럼 지들이 이게 길이 열리라. 도깨비야. 이렇게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럼 그거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홍해가에 갔다가도 다시 왔을 거야, 아마. 갈 수 없지. 왜? 거기가 열릴 것 같으면 얘를 다 도망가지.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홍해를 길을 열었다가 다시 합해 놔놓고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 왜? 걔네들 못 들어가라고. 이제는 가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직진해야 돼. 힘들어도 직진해야 돼. 그 가는 길 그거밖에 없어.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뒤에 퇴로는 다 차단시켜 놨다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뭐 하냐? 앞길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열어주셔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지금 기다리는 거. 그 예수님의 그 강림하심이 지금 이렇게 올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니까.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다 하늘 건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니까. 목양교회라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같이 언어가 소통이 되고 가치관이 같고 하는 이런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서로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형제 운우지정을 나눠야 돼. 그 서편제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 엔딩 부분에 또 동생하고 누나하고 만나가지고서 같이 창을 부르잖아요. 응? 그 누나는 대반 알아보잖아요. 송아는 대반 알아보잖아요. 그 고수하는 그걸 보니까 아, 내 동생이구나. 근데 표현을 안 해.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소리로서 그들의 회포를 다 풀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송아같이 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어가지고서 맞아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운우주정 베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고 그 교회가 같은 결이 같은 사람, 신앙의 결이 같은 사람끼리 모아 놔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하냐 한 길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게 교회 본질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경험했던 그대로를 이들이 갖고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입장에서는 아프지요.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픕니다. 왜 예수를 품으면은 아프면 당연한 것이 오는 것이지. 왜? 예수는 이 세상을 부정하러 왔는데 당연히 아픈 것이지.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서로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가 위로가 돼야 돼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끼리 위로가 되는 것이고 서로 동병상련의 입장에 서 있어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내 하면서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환경.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치레 하는 거예요. 병치레 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감기도 걸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항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항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싸매가지고 키워도 안 돼. 왜? 세상 자체가 싸매서 될 일이 아닌데. 그냥 던져놔놓고 거기에 병균도 먹어야 돼. 먹고 그렇게 해서 그 병균의 내성을 키워야지. 그러면서 애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키워갔다면 아이도 거기에서 적응하도록 키워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토양 속에 우리를 딱 예수 믿는 자들 던져놨어.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겨내야 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을 키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 은혜는 뭐냐? 말씀을 타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수레를 통해서 말씀이 수레에 실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심히 듣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엄마 젖을 먹고서 자라가는 아이는 세상을 또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이런 게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게 있는 것이 뭐냐? 더 똘똘 뭉치게 만든 것이죠. 더 하나로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바울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다들 이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수의 무리지만은 이 말씀이 맞다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올바로 가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로워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의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서 한 걸음 두 걸음 가야지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주님 마중 나오지. 지금도 오고 계시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또 이겨내시고 내일 또 오셔가지고 또 북극성 윷놀이를 하면서 또 침묵도 다지고 우리 아이가 이것이 우리 아이가 우리가 너 나가 아니고 우리로 모여가지고서 새로운 그런 윷놀이 판을 하나 만들어보자. 북극성 윷놀이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교회 뺏기 몰라. 아무도 몰라. 북극성이 이거는 시크릿.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같이 받은 그 복음이 확고하게 서 있어가지고서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뭘 하더라도 이게 맞아 우리 주님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간 길이고 복음이 가는 길이 이 길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가면서 그냥 저 위에 소망을 가지고서 북극성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면서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이 기쁨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본받고서 그들이 걸었던 그런 그 길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너무나도 흐뭇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이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그 칭찬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인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전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확증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